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구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욥기 16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면 욥기 16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절망 가운데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을 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그를 찾아온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처지에서는 그 누구의 위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멀리서 찾아와 아무 말 하지 않고 7일 밤낮을 함께 있어준 친구들이 고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말없이 밤낮 함께 앉아 있어 주었던 그 7일이 전부였고 그 이후 그들이 위로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같이 다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욥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위로를 하러 왔다면서 오히려 내게 재난을 주는구나 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소리를 이제는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그들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그러한 말들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과 자신이 다른 것은 만일 자신이 그들의 위치에서 위로하는 입장에 있었다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하였을 것이고 또 입술로 위로해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그 친구들에게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욥에게서 더 이상 그 친구들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욥은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같은 이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그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그를 찢으시고 이를 가시고 허리를 뚫고 쓸개를 땅에 흩으신다는 표현을 주저없이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는커녕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닥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일 테지요. 너무나도 고통의 궁지로 내몰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족이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벌써 끝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또 병의 고통으로 육신은 쇠약해졌습니다. 무슨 기력이 있어야 힘을 내서 슬픔을 이겨낼 텐데 설상가상도 유분수지 가족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라고 한다는 말들은 이 모든 고통이 바로 너 때문이야, 너 자신의 죄악 때문이야,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으니 욥의 입장에서 이들은 더 이상 친구도 아니고 욥에게 악을 행하는 행악자이며 대적자일 뿐인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필시 자신의 대적자라고 그렇게 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전적으로 같아 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혹간 보곤 합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괴롭히고, 괴롭히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형제들을 괴롭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동생을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 동생은 또 그 밑에 동생을 괴롭히고, 또 그 동생은 그 밑에 동생에게 화풀이하고, 때론 두 명이 편을 먹고 한 명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부모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 형의 괴롭힘에서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애원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개입할 수가 없어서 때론 방관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끼리 그 안에서 사회생활도 기르고 인간관계도 기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분명 형이나 누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욥의 상황과 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욥도 충분히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지금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자녀들의 죽음도 자신의 병듦도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감도 또 악인들에게 자신이 둘러싸여 있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자신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결백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자로 몰았고 결국 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대적자로 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결백함과 정결함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백함과 정결함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경우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자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믿고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욥과 같은 상황과 현실과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